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그의 법도는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다 확실하다는 것은 마치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와 같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정확한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쳐야 한다. 누가 그런 삶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되어주셨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기를 시험하는 마귀를 향하여 뭐라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마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역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함으로 그의 삶을 마치신 것을 보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 속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와 똑같은 이 세상 속에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는 삶을 살았어요. 스데반 집사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감독이었던 폴리갑도 마지막 순교하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외치면서 세상을 떠나간 것을 보게 돼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후스와 마르틴 루터도 죽음 앞에서 동일하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떠나갔어요. 철로역정을 기록한 존 버년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외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어요. 시편 119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9절에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생명이 위기에 달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있어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무서운 어떤 질병의 형벌, 어떤 엄청난 고통, 고난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말씀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다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없어요. 왜 그것이 무서운 심판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만 있으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왜? 말씀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촛대를 우리에게서 옮기시면 모든 것이 끝장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말씀만큼은 구해야 돼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늘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혹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아니, 성경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먼 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12절과 13절에서는 그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절대로 힘든 것이 아니.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것은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들도 잘해요. 여러분, 돈 버는 일 쉽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한 일, 여러분 건강에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땅 끝까지라도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이. 자녀 교육에 관한 것은 어떻습니까?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손해라도 감수해낼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만 보장된다면 내 자존심이나 체면 같은 것은 언제라도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람은 어떤 일을 확실하게 믿기만 하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이유가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시인이 뭐라고 말해요?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다. 그 법도,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정확하게 그려진 지도와 같다. 그러므로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안에 이 사실 믿고 살아가세요. 이 사실 믿고, 이 말씀 믿고 이 안에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맞춰보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하루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앞에 놓여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번도 살아보지 아니하는 이 안에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므로 작게는 이 안에, 좀 더 길게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